공덕과 정토를 밝히다. 다음날 위자사가 대사를 위하여 큰 제회를 베풀었는데 자사가 제를 마치자 대사에게 정하여 법상에 오르시게 하였다. 이에 관료와 선비와 대중들이 일제히 위의를 가다듬고 엄숙히 재배해 드렸다. 그때 자사는 물었다. 제자가 화상의 설법을 듣자옵건대 참으로 불가사의하옵니다. 이제 작은 의심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자비로 해설하여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내 설하여 주리라. 위공이 말하였다.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 말씀이 그렇다 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하고 널리 보시를 하고 제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 달마대사의 말씀이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하셨다. 하옵는데 제자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정법을 알지 못하고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며 제를 베푸니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복이 공덕이 될 수는 없느니라. 공덕은 법신 중에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은 이것이 덕이니 생각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묘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며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며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니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에 의하여 지어야 이것이 참 공덕이니라.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고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만약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없으이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즉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자심이 허망부실하면 즉 스스로 덕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서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선지시가 생각이 끊임이 없는 것 이것이 공이요 마음을 평등히 하고 곧게 쓰는 것이 덕이며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이니라. 선지시가 공덕이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보시나 공양 올리는 데서 구할 바가 아니니라. 이와 같이 복과 공덕이 다른 것인데 무제가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뿐 우리 조사의 허물이 아니니라. 공이 또 물었다. 제자가 보옵건대 승속간에 항상 아미다불을 생각하여 서방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온데 저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사온지 화상께 알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사구나 잘 듣거라. 내가 말하리라.
세존께서 사위성 중에 계실 때에 서방 국토로 인도하여 교화하심을 말씀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또한 상으로 논하여 말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 하였으니 즉 이 몸 가운데에 10악 8사를 말함이라. 이것을 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근을 위하며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근 대지를 위함이니 사람에게는 양종이 있어도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미와 오의 다름이 있으므로 견해에 늦고 빠름이 있는 것이니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땅에 나기를 구하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청정하다 하셨느니라. 사구나 동방 사람이라도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죄가 없는 것이며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정하면 또한 허물이 되는 것이니 만약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 국토에 나고자 한다 하거니와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어느 나라에 나고자 염불할 것인가.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성을 밝히지 못하여 자기 몸 가운데에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동쪽 나라를 원하고 혹은 서쪽 나라를 원하나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마다 다 한 가지니라.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하셨느니라. 사구나 다만 마음 바탕에 착한 마음이 가득하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은 것이요 만약 착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사 염불하여도 서방 극락에 가서 나기가 어렵느니라. 내 이제 선지식에게 권하노니 먼저 10악심을 제하라. 그러면 곧 10만리를 가며 다음에 8사심을 제하면 곧 8천리를 지난 것이니 생각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곧게 행동하면 일탄지 사이에 서방 정토에 이르고 즉시에 아미타불을 뵙게 될 것이니라. 사구나 다만 10선만 행한다면 어찌 반드시 서방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만약 10악심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염불한들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아 주실 것인가.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서방을 찰나 사이에 볼 것이나 깨치지 못하고 염불만 하여 가서 나기를 원한다면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으랴.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서방 국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보게 하리니 다들 보기를 원하는가. 이때 대중이 모두 다 이 말을 좋아하려 예를 드리고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을진데 어찌 다시 서방 국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오리까. 화상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 국토가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다. 대사는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세간 사람의 색신이 성이요 눈, 귀, 코, 혀가 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의문이 있으니 마음은 이것이 국토요 성품은 이것이 왕이라. 왕이 마음 국토 위에 군림하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되는 것이며
성품이 가면 왕이 없는 것이며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된 자기 성품을 향하여 지을 것이요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마라. 자성이 미혹하면 곧 이것이 중생이요 자성을 깨치면 곧 이것이 불이니라. 자비는 즉시 관음이요 희 사는 세지가 되고 능히 청정하면 즉 서가요 평직하면 미타며 이나는 이것이 수미산이요 사심은 바닷물이요 번뇌는 이것이 물결이요 해독은 악한 용이며 허망은 귀신이요 진로는 고기나 자라며 탐내고 성냄은 이것이 지옥이요 우치는 이것이 축생이니라. 선지시가 항상 십선을 행하면 곧 천당에 이르고 이날을 제하면 숨이 산이 쓰러지며 사심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없어지고 해독심을 제하면 어룡이 없으니 이에 자심왕국의 각성 열애가 대광명을 놓아 밖으로 육문을 비추면 육문이 청정하여 능히 유욕 제천을 파하고 자성이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곧 없어져 지옥 등 죄가 일시에 소멸하며 내외가 명철하여 서방 국토와 다르지 않느니라. 만약 이 수행을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국토에 이를 수 있으랴. 대중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기 성품을 확연히 보고 예배하며 찬탄하기를 참으로 거룩하여라. 널리 법계의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듣는 자 모두가 일시에 깨쳐지이다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만약 수도하고자 할진대 제가라고 또한 무방하니라. 도를 닦음은 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제가인이라도 잘 행하면 저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저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나니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자성이 곧 서방 극락이니라. 위공이 또 물었다. 제가인은 어떻게 수행하오리까?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중들을 위하여 무상소음을 지으리니 다만 이에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니와 만약 이에 의지하여 닦지 않는다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보탬이 되랴 하시고 개성으로 이르셨다. 마음이 평등하니 어찌 힘썩해 가지며 행실이 정직하니 선을 닦아 무엇하랴. 은혜하라 부모님께 효성 공양 잊지 않고 의리 지켜 위아래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예양하라 높고 낮음 서로 화목하고 인욕한즉 나쁜 일들 걸릴 것이 하나 없네. 만약 능히 나무 비벼 불 내듯 할지면 진흙 속에 붉은 연꽃 어김없이 피어나리. 입에 쓰면 몸에는 반드시 양약이요. 거슬리는 말은 필시 마음의 충언이라. 허물을 고칠지면 지혜가 살아나고 허물을 두호하면 마음 안은 어질지 않네.
일용생활 어느 때나 착한 행을 앞세우라. 도 이름은 재물 보시하는 데에 있지 않다. 보리도는 한결같이 마음 향해 찾을 것을 어찌 힘써 밖을 향해 현을 구해 헤맬 손가. 이 말 듣고 이를 따라 이 수행을 닦을지면 천당 극락 훤칠하게 눈앞에 드러나리.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다들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하고 자성을 보아 곧 불도를 이루게 하라. 법은 서로 대대함이 없느니라. 대중은 이만 헤어져라. 나는 조개로 돌아가리라. 만약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와서 묻도록 하라 하셨다. 그때 자사와 관료와 그 밖에 회중에 있던 선남선녀가 각각 깨달음을 얻고 신수봉행하였다. 정과 해는 일체임. 대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대중은 미혹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해는 일체요 둘이 아니니 정은 이것이 해의 체요 해는 이것이 정의 용이니라. 해의 즉할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의 즉할 때 해가 정에 있나니 만약 이 도리를 알면 정해를 함께 배우게 되리라. 대개 도를 배우는 이들이 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해를 일으킨다거나 해를 먼저 하고 다음에 정을 일으킨다거나 하여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자는 법의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이는 입으로는 선하나 마음속은 선하지 아니하며 공연히 정해가 있다 하고 정해가 같지 않은 것이요. 만약 말과 마음이 함께 선하여 내외가 한 가지면 곧 정과 해가 한 가지니라. 스스로 깨닫고 수행함은 입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먼저다 후다 하여 다툰다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과 같으니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에 대한 굽짐만 더해가니 사상을 여의지 못하리라. 선지시가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행주 좌와에 항상 한결같은 굳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정명경에 이르기를 굳은 마음 이것이 도량이며 굳은 마음이 정토라 하였으니 마음으로는 첨곡하면서 입으로는 다만 굳은 것을 말하며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나 직심은 행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다만 직심을 행하여 일제법에 집착을 갖지 마라. 미혹한 사람은 법상에 착하여 일행삼매에 국집하면서 곧 말하기를 앉아 동함이 없고 망령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즉 일행삼매라 하나니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자는 곧 무정물과 같으니 이는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느니라. 선지시가 도는 모름지기 흘러 통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도리어 체하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 도가 곧 통하여 흐르고 만약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이것을 스스로 얽매인다 하느니라. 만약 앉아 동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저 사리불과 같이 숲속에서 좌선하고 있다가
도리어 유마힐에 꾸짖음을 당하리라. 선지시가 또 어떤 사람이 좌선을 가르치되 마음을 보고 고요를 관하며 동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하여 이것으로 공부를 삼는다 하거늘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곧 이에 국집하여 전도하게 되나니 이와 같은 자들이 적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니 그러므로 이것은 크게 그릇됨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지시가 정해는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면 마치 등불과 같으니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두우니 등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의 작용이라. 이름은 비록 둘이나 체는 본래 동일하니 이 정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지시가 정교에는 본래 돈점이 없건만 사람 따라 성품이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어 미혹한 이는 점차 개합하고 깨친 이는 단번에 닦아서 스스로 본심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본성을 보면은 차별이 없으니 여기서 돈점이라는 거짓 이름이 있게 되느니라.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로서 본을 삼느니라. 무상이라 함은 상에서 상을 여임이요 무념이라 함은 생각에서 생각이 없음이요 무주라 함은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이나 악이나 밉거나 곱거나 원수거나 친하거나 모질고 거친 말을 하거나 속이고 다툼을 당하거나 할 때 그 모두를 공으로 돌려버리고 상대하여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중에 앞 경계를 생각하지 않음이니라. 만약 먼저 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이 생각마다 상속하여 끊임이 없으면 이것을 얽매임이라 하는 것이요. 만약 모든 경계를 대함에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이 까닭에 무주가 근본이 된다 하느니라. 선지시가 밖으로 일체 상을 여임을 무상이라 하나니 능히 상을 여이면 곧 법체가 정정하니라. 이 까닭에 무상으로 체를 삼느니라. 선지시가 모든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니 스스로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경계를 여의어 경계에서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그러나 만약 다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면 한 생각마저 끊어지면서 곧 죽게 되어 다른 곳에 몸을 받는다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경계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법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혼자 잘못되는 것은 오히려 어쩔 수 없거니와 다시 타인에게 권하여 그르치게 하니 또한 자기가 미혹한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님 경전을 비방까지 하게 되니 이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선지시가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다 하랴. 다만 입으로만 견성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서 생각을 내게 되어 생각 위에서 문득 사견을 내니 일체 진로 망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자성은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을 만약 얻을 바가 있다 하여 망령되이 화, 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곧 진로며 사견이라.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선지시가 무라함은 무엇이 없는 것이며 염이라함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무라함은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번거로운 망상이 없는 것이요. 염이라함은 진여 본성을 생각함이니 진여는 곧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니라.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며 눈이나 귀, 코, 혀가 능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니와 만약 진여가 없다면 눈이나 귀나 빛깔 소리가 당장에 없어지리라. 선지시가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미 있더라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며 진성이 항상 자제하니라. 이 까닭에 경에 이르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밝게 분별하나 제일의에 있어서는 동함이 없다 하였느니라.